오늘 우리 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0절. 21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고요.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신실한 귀한 형제들 또 자매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귀한 복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사와 곡을 붙이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또 새롭게 다짐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귀한 일들을 저희들 오늘 보면서 참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신 일들을 아버지 구세주로서 또 우리의 주로 사신 모든 일들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제목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자, 그 부분을 두고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고 또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자, 이제 안식일이 이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보고 고소하고자 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보면 14절을 그냥 한 절로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때 죽일까 협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협의함. 이건 어떻게 죽일까 이분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은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15절에서 21절까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그렇고 15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왜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이방인들에게 판단을 공의를 보여. 두 번 나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이게 잘 하는 거다. 잘 행한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고소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건 안식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성경에는 이 회당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요. 회당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회당을 갖다가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시나고구라 그래. 시나고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좀 회당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당에는요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또 큰 마을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회당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게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므로 그 회당이 마치 오늘날 지역교회 비슷한 역할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하기도 됐어요. 회당을 세웠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이 되었어요. 회당에는 10명부터 적게는 아주 적은 것부터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는 460개에서 480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400개 넘게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짓고 회당 짓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은 회교에 회교 사원들이 많아요. 회교 사원, 미나렛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마을마다 우리가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듯이 요즘 이 사람들은 회당이 있듯이 그들도 이제 미나렛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예배 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규모가 클수록
좀 많은 그 돈을 들여서 희사를 하고 또 그 영양을 얻게. 그래서 큰 그 미나 회당은 회당이라 그러네. 회교의 회당이죠. 아주 뭐랄까 그 뿔같이 있잖아요. 기가 크게 4개씩 막 솟아 있어요. 1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3개, 4개가 제일 큽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역시 그 이런 부분을 누군가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그 땅에서의 그 권위자리라든가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신앙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고 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지금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25절 하는데 거기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러 모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그 회당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만큼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남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들하고 뭐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여자들이 모여서 아주 신실한 남자들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러 쓸 때 거기에 잘 아는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거죠. 그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기도했다 이 말은 아직도 그 회당을 세울 만하고 뭐 재래정이 없었는지 그러면 그걸 말하는 유대인들의 경건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회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갈릴리에는 회당이 많았어요. 갈릴리 회당이 뭐 여러 개가 있었다, 최소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나 마태복음 4장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 어떤 백부장의 종이 그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절박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로마의 군대의 뭐 초급 장교잖아요. 백부장이니까 뭐 중대장쯤 되죠. 오늘 말한다면 자, 그 사람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건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리고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종을 백부장의 종을 좀 낫게 해주시오. 그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낫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은 대개 이렇게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여기가 만약에 회당이라 그러면은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회당의 건물에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 회당에는 회당에는 동서로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면은 이쪽에 이제 일반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인데 또 여인들은 또 뒤에 또 있어요. 회당에는 뭐가 있겠어요? 두루마리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이렇게 했거든요.
회당에는 치리자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 회당의 총책임자는 치리자가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회당의 다음으로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여기 관계되는 거예요. 회당에 치리자가 있다는 말인데, 천사의 이렇게 호칭을 받으면서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장로들이라든가 그런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회당에 대한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회당에서 쫓겨내는 추례 있잖아요.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나오잖아요. 회당에서 추례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재판도 하고 추례도 하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려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에 유대인 가운데 이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회당에 이제 모임을 왔는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저기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제 고소하려고 그 회당에 와서 예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고소하게 물어요. 자, 오늘 안식일인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 야,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건져내겠냐? 안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식일이라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아 올리지 않겠느냐? 당연히 올리겠죠. 이렇게 했지. 그러하거든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이 사람 지금 이제 한 소리 마름으로 점점 몸이 어떻든 쇠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마치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고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더 강하게 나와요. 내용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아주 좀 마가복음 이제 3장 4절에는 강하게 나왔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나를 어떻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한데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릴까 말까냐, 다른 날 예배를 드려야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이거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언약을 계속 지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4장에 잘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날수가 7이 1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란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주일 낮에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야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다고 꼭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렸다고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12월 25일 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또 침례교회에서는 안 모이거든요. 안 모이는 것도 뭐 자기들 주를 위해서 안 모인다 그러니까 우린 주를 위해서 모이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12월 25일 날 뭘 합니까? 그러면 12월 24일 날 저녁에 늦게 끝나고 12월 25일 날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뭐 영화 프로도 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스포츠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더 영광을 돌리는 건지, 11시에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혼들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 나는 분명히 믿기는 혼을 건지는 건 뭐 어느 때라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성경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안식일 날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양은 건져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데야 집에 각자 누워서 TV 보거나 자는 것보다 성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령하면 더 낫죠. 물론 뭐 미국에서는 보니까도 대부분 침례교에서는 그 전주에 뭐 성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가족들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그건 전통이지만 모일 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영혼들이 온다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영혼 구령할 수도 있고 교회에 모여서 영혼 구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땐 예배드리러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자기들 가족끼리 모였지 외부 사람 모여가지고, 물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구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날에 대해서 사실은 얽매일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기본도 없이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말씀들이 있더라. 시편에 예언듣기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돼 있더라.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모였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래도 그때에 지금 또 우리가 마침
공휴일이잖아요.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럼 안식교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토요일 안식일 지켰지만은 주일날 혼들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그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얽매여 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그 안식일을 자기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쭉쭉쭉 골라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그런 뜻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어떻게 더 중요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들의 그 어떤 외적인 부분에 많이 어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제재들을 해놓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진정 중요한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환경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 기회잖아요. 그 사람은 왜? 내 손이 지금 말라가지고 자꾸 몸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막 거기에서 고쳐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날은 그 사람에게는 없지요. 예수님도 그 사역하기에 참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식이기 때문에 병 고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도 안 지키고 막 가는 그것도 아니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고쳐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의 진정한 의미의 깊이를 모르고 의례끝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그 깊이의 내용을 모르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진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참 사람이 그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그냥 그게 그냥 오그라든 채는 참 건강이 자꾸 이제 쇠퇴돼 가지고 죽음에 이르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무덤에 빠진 거 이 사람이 지금 병 때문에 정말 죽어간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점점 지금 한 손이 그렇지만은 오그라드는 것이 시작이 됐건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양을 건지는 것 같이 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구원하는 것,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병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진짜 한 영혼하고 지금 약속에서 구원 문제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거 구원하는 것이 더 클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약속했어요. 그 사람하고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뭐 곧 생명이 끊어지려고 한다면 주일날도 가서 구령시키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들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으로서 여기서 딱 그러시잖아요. 율법에 맞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뭐 예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율법도 이것도 사람들이 그 육신이 있으니까 좀 강제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완악하고 강제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면서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위선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이거는 위선이다.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양보다 중요하지. 한 마리 양하고 사람하고 되겠습니까? 목숨 걸린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협의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일까 협의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억이는 그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형식적으로 되돌아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들이 걸리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비 걸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줄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전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게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기보다 나은 것으로 인해 이기적인 마음에 불만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참 이죠.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고 시기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을 갖다가 솔로몬이 쓸 때에 아마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과 다윗, 아니 나라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은 왕과 충성된 신하 사이였잖아요. 그는 가족적으로 보면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참 이 구약에 보면 그런 부분 꽤 나와요. 형제간도 없고 부모와 자식간도 없고, 이게 왜 권력 앞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4장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건 마귀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이런 시기가 사람이니까 근본적이 있겠지만 독한 시기는 없다는 거죠. 그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독한 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갖다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독한 시기가 참.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미리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지금은 12장이잖아요. 16장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의 나중 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주님은 큰 무리의 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마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가?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시기로 그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해서. 자, 마지막.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 고침을 다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큰 무리들이 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함구령을 내리느냐? 이거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17절 밑에다가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2절에 4절에 뭐 나오느냐? 이르시되 하고 나오죠.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 4절은 내가 읽을게요. 여기 본문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배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한 것이 이제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한 자 쭉쭉 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은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렇게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을 보면 너 이놈들을 죽일 거야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언대로 내가 나의 택한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내가 내 영을 그 머리 위에 두더니 성령을 그 머리에 둔다. 예수님과 함께 둔다. 메시아 위에 둔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바로 그는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오해를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요런데 이거를 지금 뭘로 보느냐 연약한 사람을 보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상한 갈대고 연기나는 심지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연약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끄지 않으시기를 판단의 공의를 내고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 이름을 신뢰한다. 그분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이방인을 신뢰하고 이방인 예수님은 이 받지 받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신뢰하고 영접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나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말씀을 맡았다. 구약. 알았죠? 따라합시다. 구약 말씀을 맡았다. 또 하나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육신적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참 감동 역사로 이제 배게 되지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두 가지를 맡았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와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보면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7년 대환란 때. 그렇죠? 그들이 나라적으로 믿게 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놓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는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되지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들이 눈먼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히 이루어서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올라가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7년 대환란 때 이제 그들이 인정을 하면서 나라적으로 믿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을 하려고 그런 거죠. 올무를 놓으려고 고소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안식일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참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된다. 율법에 옳은 일은 반대다. 바른 글이다. 양을 건지는 거나 아픈 것을 곤치는 거나 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그들이 그러려고 그러냐? 바로 왜 죽이려고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도 시기를 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거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좀 이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시기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오늘 아마 병 난 사람은 틀림없이 한 손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여기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인다. 이방인들이 신뢰하고 그걸 믿을 것이라고 약속된 대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송을 잘했어요. 세상 친구 하나 없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에서 따를 결심을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마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도 아마 뒤돌아서지 않았을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이 온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풍성한 은혜고 사랑이고 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